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저는 사실 1년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가을이고 가장 좋아하는 날씨가 요즘과 같은 날씨입니다. 이렇게 60도, 70도 왔다 갔다 하는 날씨가 참 좋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더 따뜻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이 계절만큼이나 상쾌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침에 나가면 그 상쾌한 공기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늘 상쾌하고 신선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사도행전 5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5장을 보기 위해서 먼저 사도행전 4장을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5번째 책이고요. 로마서 바로 앞에 그리고 요한복음 바로 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절을 읽기 전에 조금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한 사람을 낫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던 대제사장과 그를 비롯한 사두개인들이 베드로를 붙잡아 놓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치유해 주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해 줬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두개인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여기 두 가지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경고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하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위협하고 경고했을 때 어떤 상대방을 위협하고 경고할 때는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이 들게끔 하기 위해서 위협하고 경고합니까? 네,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사람을 위협하고 경고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두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안 두려운 모습입니까? 안 두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훈방조치하고 이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집으로 돌려보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29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네.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그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질까 하여서 그들을 위협하고 경고하고 너희들 계속해서 예수님 이름 전하면 너희 때릴 거야, 아니면 너희 죽일 거야, 너희 핍박할 거야, 계속해서 위협하고 경고하였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기기는커녕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더 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어떻게 하니라? 두려워하니라. 네.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끔 하기 위해서 위협을 가했는데 반대로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1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의도했던 것은 그들을 위협하면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든 막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위협과는 반대로 오히려 더 담대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꽂이를 사도행전 5장에 꽂아 놓으시고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더하더라? 3,000이나 더하더라.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처음에 120명만 모여있던 그 다락방에서 전도하였더니 3,000명이 침례를 받고 날마다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을 더해 주셨습니다.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불과 몇 주 만에, 불과 몇 달 만에 3,000명이었던 믿는 자들이 남자만 5,000명, 다 합친다면 10,000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가 방금 봤던 사도행전 5장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제 사람의 숫자를 더 이상 셀 수 없을 만큼 처음에는 120명이었다가 3,000명을 셌다가 그 이후에 남자만 5,000명을 셌다가 이제는 더 이상 숫자를 셀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핍박을 하면은 오히려 잘하는 것이 위축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담대해져서 더 담대히 전하고 그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저희가 영혼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주실 때에 우리가 영혼을 거둘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담대하게 전하고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정말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영혼들을 주시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정말 순수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수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을 더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더 쥐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나눠줄까 하는 그런 순수한 신앙을 우리 교회가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정말 아름다운 봉사를 계속하고 있을 때요. 17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돋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도들이 잡혔습니다. 그전에는 베드로와 요한만 잡혔습니다만 여기는 사도들이 잡혔다는 걸 봐서는 아마 11명의 사도가 다 잡혔는지 모르겠습니다. 12명의 사도들이 다 잡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도들이 잡혀있던 감옥을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천사를 보내서 사두개인들이 믿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천사가 있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그거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꼬집기라도 하듯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 사도들이 나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특별히 나올 때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얘기했어요.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여러분 책꽂이 여기 꽂아 놓으시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생명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풀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였는데 생명의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게끔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저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네. 저희가 다른 데로 가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가서 전하라고 했던 생명의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끔 하는 것이 즉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누구에게 잡혔죠? 대제사장에게 잡혔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두개인들에게 잡혔는데 그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천사에게 말하기를 저 천사님 저희가 대제사장에게 잡혔는데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가 조금 잠잠해지면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은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저희가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5장 20절에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성전은 누가 있는 것입니까? 대제사장이 있는 곳이에요. 사도들을 잡으라고 명령했던 대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가서 언제부터 말합니까? 생명의 21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하루를 기다린 것도 아니고 조금 잠잠해질 때까지 한 달을 기다린 것도 아니라 해가 뜨기까지 기다렸다가 해가 뜨자마자 성전에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예수님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죽으셨습니다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도 가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들을 수 있는 그곳에서 그들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초대교회에 영혼들을 붙여주셨던 것은 이렇게 믿음을 가졌던 그리고 담대함을 가졌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같은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전하라고 했을 때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도들의 태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그들이 그 전날 감옥에 갇혔다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나라에서 가장 권력이 있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공회에서 말했던 위협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그 날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두개인들이 알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소식을 듣게 됩니다. 23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걸 보시면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리더십의 차이가 나와 있습니다. 리더십의 차이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시면요,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더 도움을 주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사도들을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는가 하면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이 백성들을 대하는 모습은 어때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더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한 사람을 더 낫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더 영혼을 구할 수 있을까? 이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들, 나를 감옥에 가두려 한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한 사람을 더 도와줄 것인가?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든 백성들을 한 명이라도 더 도와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초점은 백성들을 착취해 왔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해왔기 때문에, 내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백성들과의 관계가 좋았다면 지금까지 백성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후히 베풀어주는 삶을 살았더라면 백성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어요. 백성들의 민심이 그들과 함께 했을 거라는 것은 불보듯 뻔했겠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백성들의 돈을 통해서, 백성들의 민심을 통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구해왔기 때문에 백성들을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4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4장 30절에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네.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면 이렇게 핍박받고 있을 때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 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서 이 사람들 멸망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겠지만, 그 기도가 더 이상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 하나님, 손을 내밀어서 사람들을 낫게 해 주십시오. 손이라는 단어가 다시 5장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4장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가 5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5장 18절을 보시면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요. 원어로 보시면은 여기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손을 그들에게 얹어서 잡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들에게 손을 얹어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래서 4장과 5장에는 손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해요. 하나님,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낫게 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손은 어떻게 하는 손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려고 하는 손이 아니라 이 손을 통해서 내 스테이터스 코, 지금까지 내 권력,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지층을 더 견고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이 나와 있다. 한 손은 쥐는 손이 아니라 놓는 손이에요. 주는 손이에요. 하나님 더 주십시오. 저한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밀어서, 손 내미셔서 저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주십시오. 반대로 사도개인들과 대제사장의 손은 뭐 하는 데 사용돼요? 사도들을 붙잡는 데 사용해요. 백성들을 붙잡아가지고 그들에게서 한 푼이라도 더 털어내서 내가 내 지위를 더 높일 수 있을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네. 여기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왜 너희가 예수의 피를 우리의 이름에 얻느냐, 이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느냐, 왜 우리에게 책임을 떠넘기느냐.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표현은 사도행전 2장과 3장과 4장과 5장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4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가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어떤 막연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였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 돌리지 마라. 너희가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여기서 말하기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연하게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이 죽였습니다. 그 앞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2장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사도행전 2장, 3장, 4장과 5장에 사도들이 설교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사도행전 2장에는 누구에게 설교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에게서 이게 설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도 거기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 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거의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랬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골고다 언덕에 가서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했을 때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책임을 그들에게 전가했을 때 그들은 그 책임을 받아들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지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안 죽였는데 왜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느냐, 그런 태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죽였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구나. 내 죄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구나. 나 때문에 내 책임이구나. 그런 사람들은 뭘 받았는가 하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때요? 너희가 죽였다고 하니까 감히 어디 가서 그 책임을 우리한테 돌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 로마 군사들이 그렇게 했지? 그 책임을 왜 우리에게 돌리느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걸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 책임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찾으면 안 돼요. 인류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온전히 나에게 전가시켜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셨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 돌아가셨고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거를 깨닫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5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을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유대인 지도자들이 깨닫게 되고 그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네. 여러분 한번 이 상황 속에 여러분 자신을 좀 대입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픈 사람을 치료해 줬다는 이유 때문에 가서 채찍질을 당했어요. 아마 39번의 채찍질을 당했을 것입니다. 신명기 25장에 말하기를 이 공회 앞에 불러줘 왔을 때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40번에서 1번을 감한 것을 맞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여러분 39번 채찍질을 한번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못한 것이 있는데 없는데 전혀 없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그 억울해 할 사도들의 반응이 4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의 눈에 눈물이 맺혀갖고 이 원한이 서린 눈빛을 하면서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매맞을 수 있다니.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고통을 당할 수 있다니. 여러분 책꽂이 여기 꽂아놓으시고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복이 있다는 것은 원어로 보시면 행복하다. 좋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베풀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 그런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네. 여러분 이것이 그냥 하는 예수님께서 막연하게 그냥 던지시면서 이거 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냥 너희한테 그냥 한번 얘기해 볼 게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 사람은 예수로 인해서 박해당하면서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의 인간의 안목으로 봤을 때 이것은 정말로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마음속에 박해당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박해당하는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면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면은 박해당하는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들의 이야기가
저희가 몇 주 동안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와, 사도들이 정말 대단했구나, 그게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 저희가 와, 사도들 대단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만약 베드로가 그 얘기를 살아서 들었다면 여러분 왜 우리를 주목해 보십니까? 기뻐하는 저희를 보지 마시고 저희의 마음속에 박해당하는 중에도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같은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박해당하는 중에 같은 기쁨을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를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라고 얘기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같은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박해당하는 그 순간에도 채찍질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채찍을 등에 맞아가지고 등이 완전히 피범벅이 된 그 상태의 12 제자들이 나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매 맞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당한 것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가장 작은 공격이 들어올 때도 우리의 마음은 불쾌해져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선, 하나님으로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붙드시고 그 예수님 붙드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